3월 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는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과 이삭의 순종의 복과 야곱의 번성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대한 독립을 위하여 외쳤던 선조들의 넋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 대한독립 만세운동 정점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기독교인 약 30%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서도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인들은 민족적 독립과 시리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은 본래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죄성이 있어서 언제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약하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참회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한참 암몬과 전쟁 중일 때에 피곤했던지 왕국에서 낮잠을 잔 후에 일어난 밧세바 동침 사건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부활을 시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죄악을 약 1년 정도 회개하지 않고 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자의 비유를 듣고 그 지적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참회를 하고 이 시를 썼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다윗의 참된 회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9절인데요. 1,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파렴치한 죄가를 철저하게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자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을 온전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악을 맑게 쓰시며 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윗은 자신의 반역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반역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가져온 이 죄악의 결과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끌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머물게 만듭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죄악을 다윗은 회개하며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에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죄악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다윗의 영적 교만이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영적으로 교만하면 넘어지고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가 있고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이든지 은밀한 죄이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양심의 빛이 자기 마음속에 비칠 때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양심의 빛이 비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심에 찔린 다윗, 양심의 빛이 비친 다윗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내용을 바꿔가면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 죄가를 아오니, 4절에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5절에도 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양심의 빛이 있어 주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여 부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인간은 본래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뒤로는 죄성이 있어서 마음 자체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죄된 본성으로 된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정직한 영이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지 않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을 거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성신이 떠난 자리는 악령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보내신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머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영원토록 내주하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죄이든지 은밀한 죄이든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탄식하지 않으시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조그마한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참된 회개 이후에 이어서 세 가지 회복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사죄의 은총을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14절에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회개한 심령을 권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다윗은 간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 방심하고 영적으로 교만하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악이 있다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들과 공동체의 죄악이 생각나거든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은밀한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져 집단 면역이 생겨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 성도님의 기뻐하는 3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허리 세대인 20대와 30대를 많이 보내주시고 겨울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한국어반 수업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전도되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훈 권사님, 김봉란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니 최장암이신데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 아픈 환우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